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죠. 마찬가지로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친족 안에서 결혼을 하도록 했다면 에서는 햇사람, 이 이방인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보여주는 이 결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서가 보여주는 어떤 이 족장으로서의 자격, 어떤 탁월함, 이런 것들이 계속 묘사되고 있었는데, 에서가 족장의 어떤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떤 이 조상에 대한 인식 자체는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보여주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족장으로서의 능력과는 상반되게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 여인들을 아내로 맞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이 족장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물론 이제 이 첩의 존재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결혼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두 사람을 동시에 이제 맞이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이 남성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결혼의 방식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방식의 족장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근심거리가 되어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이삭은 에서가 만드는 고기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족장의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상속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먼저는 근심거리가 됨으로 인해서 상속자, 이 족장으로서의 능력이 약간 좀 떨어진다, 자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짧은 두 구절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제 유언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려지죠.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인물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 가족 전체를 보기를 원하지 일부만을 만나서 일부에게만 상속한다? 이거는 싸움을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방식의 유언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가운데에서 유언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야곱의 경우에도 12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유언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예시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아무리 에서를 편애했다고 하더라도 마음껏 축복하는 대상을 에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좀 의문스러워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축복하겠다, 이것은 어떤 식탐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하는 행동 자체가 약간 좀 이 영적으로도 어두워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로 말씀하신 이 신탁이 있었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신의 식탐을 충족시키면서 에서만 축복하겠다. 이것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는 그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겠죠.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지금 주님 앞에서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의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축복하겠다는 말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이것이 유언의 형식이고 매우 중요한 축복의 이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기서는 이 리브가가 족장의 이 대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위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굉장히 강력한 움직임을 리브가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염소가 있는 대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나에게 끌고 와라예요. 야곱이 만드는 게 아니라 리브가가 만들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에서는 직접 하지만 야곱은 속이는 일만 합니다. 나머지 것은 다 리브가가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브가가 보여주는 편에도 사실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아들 스스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속이는 일만 하도록 만들죠. 나머지는 다 엄마가 책임져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으로만 보면은 야곱은 완전히 마마보이가 되고 리브가는 이 아들을 감싸고 도는 엄청난 치맛바람을 지금 보여주죠. 그것도 자기 남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하여라. 이 축복은 지금 주님 앞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 상속, 이 족장으로서의 자격 이런 걸 보여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왜 이런 일까지 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에서의 2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 후에 에서의 분노 이후에 아내를 찾으러 가는 이제 장면이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아내가 굉장히 큰 근심거리여서 족장으로서의 자격을 이 아내들로 인해서 상실했다라고 리브가는 판단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리브가의 편애를 더 이제 심화시키고 지금 속이는 일을 하도록 만드는 리브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리고 이 속인 죄로 인한 저주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도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저주를 대신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주나 축복의 어떤 이 대상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가? 성경에 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근데 지금 어쨌든 리브가가 보여주는 태도를 생각을 하면 이 축복이나 저주나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언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내려지는 이 축복 또는 이 저주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저주를 엄마가 대신 받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중함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순종을 요구하죠.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무런 말도 붙이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이 급박하게 움직이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가 가서 2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께 끌고 오니 어머니가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순종, 그리고 이후에 하는 것은 거짓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 리브가의 이 행동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에서는 잘못된 결혼을 해요. 이삭은 잘못된 축복을 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식욕이 지금 식탐이 있는 상태예요. 리브가는 이 편애를 통해서 지금 거짓말을 누군가에게 시키고 있어요. 야곱에게 지금 시키고 있죠. 그리고 저주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야곱이 이 이야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4명의 인물 모두가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역기능적이에요. 가족의 관계가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밑바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물들의 이런 잘못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와,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에 실수와 실패가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그런 오염과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명히 완성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약속하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잘못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만 십자가에서 제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실수에 너무 깊이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용하시지 않으실 거야,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추적하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되게 변화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